네, 10계명, 8계명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8계명은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듯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니까 단순히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 또 경제활동에 대해서, 더 나아가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과 관련돼서는 외적인 도둑질, 강도질,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하겠죠. 근데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그러한 외적인 행위를 넘어 좀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110문과 111문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0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테니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8계명에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들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소유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나 폭풍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또 거짓 저울이나 자라대 부정품, 외의조 와표와 불대 같은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어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네, 내용이 좀 길어서 못 따라오신 거죠? 네. 천천히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도둑질, 강도질을 요리문답 110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빼앗기 위한 속임수나 관계도 도둑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무엇까지도 도둑질과 강도질입니까?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의 도둑질과 강도질이 아니라 남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도 무엇이다? 도둑질이다. 남에게 소유되어져 있는 것을, 그것이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그것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속임수나 관계 모두가 무엇이다? 도둑질의 형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도둑질하는 행위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도둑질의 원리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각 사람에게 맡겼으니까 각자에게 소유된 것이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정당한 소유가 있으니 그것은 정당하게 각자의 것으로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그 소유를 부정하고 그것을 불이하게 탐하고 또 마음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더 나아가 탐을 내게 되어지면 그것은 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즉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소유는 나의 소유고 상대방의 소유는 상대방의 소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도둑질과 강도질을
간음죄와 우상숭배죄와 동격으로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좀 축약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도둑질이나 강도질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같은 영적인 죄와 그 무게추를 달았을 때에 우상숭배 죄보다는 조금 못한 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짓는 죄보다는 도둑질이나 강도질이 조금 낫다. 조금 죄의 무게에 있어서 덜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우상숭배 못지않게 도둑질, 음행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죄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속임수나 관계를 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교훈을 마음 깊이 우리는 새겨야 합니다. 어떻게 새기기 싫으세요? 네. 도둑질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도둑질에 해당되는 그러한 행위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네 가지 유형으로서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강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강탈하는 행위. 강제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해요? 강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남의 것을 강탈할 때 그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관계로 속여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로치는 것. 사기치는 거죠. 그것이 많은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거짓된 계획으로 거짓된 말로 주고 싶지 않은데 마치 줄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합법적인 방식을 취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방법을 통해서 타인의 재산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식으로도 타인의 재산을 취하는 것은 국가법으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계명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으로서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문이서 마치 좋지 않은데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속여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 요리문답에서는 같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둑질이나 강도질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속임수나 관계를 행하는 것은 8계명이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빼앗는 방법의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폭력과 합법성입니다. 폭력을 통해서 빼앗든지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빼앗든지 어쨌든 간에 빼앗으면 그것 자체가 다 8계명을 어기는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요리문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 거짓 거울, 자나, 돼, 부정품, 위조지폐,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폭력을 행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그것은 폭력을 행하는 행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리문답이 여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법을 가장하여 속이는 행위는 잘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유혹받기 쉽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거울, 자, 되로 하는 거예요. 거울로 옛날에 많이 속였죠.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분명히 200g 이라고 말해놓고서 실제로는 160g, 150g 이렇게 파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말해놓고 저질 품질의 해외 것을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렴하게 해외에서 수입해 와서는 마치 국산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그렇게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정품보다 가품에 더 마음을 빼앗깁니다. 왜냐하면 정품은 너무 비싸니까 정품과 비슷한 가품을 사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에 불신하듯 팔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도둑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남의 지적 지식을 강탈하고 남의 소유된 그 권한과 상표를 가짜로 도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약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두 주머니를 차고 계신 적은 없습니까? 주목할 것이 있다면 고리대금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적절한 이자를 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고 이자의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리대금이 그런 것이죠. 적절한 수준을 넘어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형태로서 고리대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적절한 이자를 넘어서 받는 것입니다. 보통 고리대금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비싼 이자를 알면서도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경제적인 형편을 악용하여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악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재산을 쉽게 강탈하는 행위가 바로 고리 대금인 것이죠. 이자의 이자를 받는 것이죠.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극단적인 고통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사채업자, 100만 원 빌렸는데 1년 사이에 1억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일 때문에 많은 그러한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갑니다. 오늘 자신이 의도해서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믿고 맡겼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다든지, 믿고서 투자를 했는데 속임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죠. 달콤한 말로 속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행위부터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펀드를 모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모으고 투자하게 했으나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한 투기에 끌리는 것이죠. 또한 합법성을 가정한 도둑질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부동산 투기입니다. 집을 5억 주고 샀으나 10억 주고 되파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몇 억의 차이가 나죠? 5억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합법적인 재산 분리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런 식으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물론 거주 목적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집을 구매했는데 그 집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 집이 1억에 오를 수 있고 3억에 오를 수 있고 5억에 오를 수 있고 10억에 오를 수 있어요. 꼭 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투기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 집을 구매한 목적이 거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재산을 증식하고 재산을 불리기 위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투기를 했을 때에는 그것은 합법을 가정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부동산 투기를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이유가 그것이 불특정한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 행위는 합법성을 가정한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것은 부당한 소득을 취한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그런 부당한 이득에 대하여서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냐? 유리문답은 그 근본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탐심이 도둑질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문답 백신문 하단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탐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금하셨다. 자, 사람이 왜 만족을 못합니까? 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 만족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분정하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탐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하느냐? 탐심 때문이죠. 자기 소유에 대한 만족이 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도둑질하는 행위를 언급했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 마음의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탐심입니다. 탐심이 제거되어지지 않은 한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만, 도둑질하는 행위만 8계명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탐심의 마음을 제거한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8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을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했습니다. 탐심 때문에 사람을 미워해요. 탐심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탐심 때문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탐심 때문에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더불어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못 가진 자가 잘 가진 자를 칭찬하고 위하고 돕고 협력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진 자가 힘이 있다고 그 가진 힘으로 자기보다 약한 자를 억누른다면 그것은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게 다 25% 관세를 매겼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폭력입니다. 네. 동맹국인데 같이 살아야죠. 자기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갖고 자국주의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그래서 타국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행위. 이게 바로 지금 8계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도 믿는 도끼에 발등 끼쳐가지고 지금 난리 났죠? 우리나라도 지금 유예 기간을 3주 이제 둔다고 하는데 외교적인 협상을 잘 해야 되겠죠. 예. 미국의 이익만을 가져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동맹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우리들도 이익이 돼야죠. 우리가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동맹을 맺고 올바른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교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너무 자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도 난리입니다. 유럽도 난리고 지금 동아시아도 난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게 되어지면 결국 힘이 없고 약소국가는 그 힘의 권력 앞에서 그 권리를 온전히 주장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강한 국가가 다소간의 손해를 계속 감수하면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적절한 관계를
외교적으로 풀어가면서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각자의 기업이 왕성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국익을 낳는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좋은 나라 간의 관계이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친구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와 형제라고 하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혹은 세계 여러 나라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기밖에 살 수 없잖아요. 예. 이런 것은 타 국가, 타 민족, 타인의 그 존엄과 생명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갖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그 민족과 그 나라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는 행위가 바로 이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특별히 폭력, 힘의 권력에 의해서 하는 행위는 8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개인 대 개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 대 기업, 민족 대 민족, 나라 대 나라, 또 도둑놈들이, 도둑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은사. 마지막으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요리문답은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도둑질과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 12절 16장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고 합니다. 자, 은사는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 주신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은사는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자, 나에게 은사가 있다? 내가 잘나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충성스럽게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선물을 허비했다면 그것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주인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의 일부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이제 소위 청지기 사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리문답은 조금이라도 이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사의
소유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낭비하고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또 그 은사들이 그것의 소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 또한 8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하기를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느냐? 10의 9조는 이제 내 마음, 내 뜻,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무엇이냐면 자본주의 생각이에요.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그 정신에 따라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8비는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과 재능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재물의 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물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예물을 갖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으로 번 것을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도 능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소유자처럼 재물이나 재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관리적인 차원에서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둑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 그러면 남의 물건을 훔쳤다 안 훔쳤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앞부분에서는 간계, 거짓된 속임수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 폭력과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재산 그 자체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쓰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8계명을 어기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재물과 이 은사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다 주인처럼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없다는 게 지금 이 8계명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1문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10문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111문은 적극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문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1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어떻게 한다? 증진시키며. 자, 이건 무엇이에요? 자,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잘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남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서도 정작 나는 대접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8계명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나의 재산이 존중받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이웃의 재산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제적 안녕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즉, 8계명은 공공선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경제적 활동을 하여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남이 경제적 활동을 하여 재산을 소유하는 것,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차이가 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잘 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제 선진국에 들어서죠. 빈부격차가 많이 나요. 그거 어쩔 수 없죠.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왜 부자는 돈이 많냐? 많으니까 많죠. 합법적인 정당한 방식으로 노동을 통해서 부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으면서, 말로나 행위로나 손해나 해악을 끼치지 않으면서 재산을 모았다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죠. 그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없다고 해서, 부가 축적되지 못했다고 해서 남을 비난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나는 나대로 재산을 증식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재산을 증식하고 그리하여 서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 나도 못 사니까 너도 못 살아야 돼. 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야 돼. 나도 어려우니 너도 어려워야 돼. 이거야말로 제 8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 자체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고 지금 적극적으로 황금률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실하게 일하며 궁핍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업, 의식, 소명 의식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을 열심히 해야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소득을 얻어야죠. 그래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성실하게 일해서 얻은 소득을 갖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궁핍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이 이 8계명의 의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여러분들이 얻었으니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는 것. 그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한 번쯤 우리 플렉스 할 수는 있죠. 네, 한 번쯤. 네. 정말 갖고 싶은 거 모았다 정말 해서 정말 그런 거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도 향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도 그들을 돕는 데에도 마음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것, 부지런히 일하고 정당한 수입을 얻어야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나 요리문답이 이 공공의 선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성도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마 18장 17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갖다 주리라. 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꾸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만큼 우리의 소득으로, 우리가 열심히 행한 것으로, 일해서 번 것으로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것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어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런데 잊고 삽니까? 기억하고 삽니까? 기억하고 살아요. 네.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배 드려놓고 예배 잘 드리고 가난한 자는 잊어버리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예배 안 드리고 선을 행하며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기쁨이다.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헌신을 해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누어 주기를 원치 않고 실제적인 그러한 실천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없는 듯이 잊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 제사는 지금 드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제사도 드려야 되겠지만 삶의 제사, 이웃을 섬기는 제사,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제사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볼 책임이 성도와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 예배당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또 사역자에게 들어가는 그런 인건비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사례비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선교와 같이 돌봄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교회가 힘있게 감당되길 원하고, 특별히
오늘 배운 이 8계명과 관련돼서 책임있게 우리 소망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다짐하고 또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모든 마음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넘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먼저 소득에 열심히 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얻은 소득으로 헌금도 내시고 그리고 이웃도 돌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탐심으로부터 내게 분정하신 하나님의 그 소유의 일부분을 갖고서 기뻐하고 그것을 갖고 사용하기보다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탐욕을 부리고 남의 소유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간계의 마음, 속이는 마음, 그런 마음, 그것이 단 일부분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웃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얼마를 모았느냐, 얼마를 모을 것이냐에 관심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8계명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인하여서 주어진 재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는 재산 필요 없어. 저한테 주시면 돼. 나는 재산 필요, 난 돈 필요 없어. 나는 집 필요 없어. 저한테 주시면 돼. 무슨 욕심도 많네. 네. 돈 없이, 재산 없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돈으로만, 그 재산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유한 그 재산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내 돈, 내 재산, 내 집, 내 것.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나의 재산도, 나의 은사도,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받은 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받은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8계명을 실천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선물들을 가지고서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불쌍한 자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가 되어지는 탐심의 마음은 이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넉넉하고 풍성하며 우리를 향하셨던 그 마음을 갖고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살고자 하여 자신을 절제하며 또 타인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가난한 자를 돌보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져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8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